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일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천국 시민의 그 특성을 드러내며 사느라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 밤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능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건짐받은 그 체험들이 늘어가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부요함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지금까지 아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함을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깊이 공감하면, 그래,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시편을 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감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말씀이 새겨지면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혼란함 속에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로 병이나 시련으로 어려운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응답받고 난 다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입니다. 근데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작은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의 감사요, 찬양이요, 고백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만의 찬양이 아니라 유대 모든 민족의 찬양이 되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들이 내 평생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건축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다윗이 누렸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의 고백, 그의 은총은 내 평생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의 귀에 고백되어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다윗이 누렸던 은혜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고통에서 끌어내 주는 은혜입니다. 1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랬어요. 끌어내사. 끌어내다는 말은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깃기 위해서 뚜레박을 깊게 내려서 물을 깃는다라는 그런 뜻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그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서 끌어내 주셨다. 그리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곁에는 수많은 적들이 공격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쓰러지기를 기다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박수치면서 크게 기뻐할 사람들이었죠.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를 도왔다가 그가 당하는 어려움에 자기도 연루되어서 고통을 당할까 봐 돕지 않았던 거죠. 모두가 외면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끌어내어 주십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다윗을 끌어내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원수들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병들었으면 좋겠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망했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은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건져주시고 끌어내심으로 모든 원수들을 실망시켰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린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변의 많은 환경들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온통 세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얼마나 말과 행동이 거칠고 무례한지 모릅니다. 사나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잖아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 그 거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별 이유 없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결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방꾼, 오히려 방해꾼을 더 많이 만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혼자 힘으로 열심히 잘 살아봐라, 믿음대로 살아보라 하면 말씀대로 살아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욕심과 교만과 미움과 분노라는 죄의 지뢰가 곳곳에 있습니다. 긴장하고 조심해도 그 지뢰를 밟아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끌어내 주신다. 끌어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길에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끌어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신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 60대 후반에 두 분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동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쪽 서부로 부흥의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고 가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우리 교회로 와서 좀 섬겨달라, 함께 사역하자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랍니다. 심지어 그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젊은 아들 같은 목사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길래 목사님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도 다 시키도록 해주고 그 배려를 하겠다 해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떠올라서 가족들 데리고 이쪽 서부로 오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이제 미래
교회 미래를 위해서 교육 사역을 해야 한다면서 교육관과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지었더랍니다. 근데 그 짓는 과정 중에 너무나 어려우셨대요. 아마 서브 프라임 때인가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원래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성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다짐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공하고 힘드셨대요. 그래서 건축을 다 마치고 이렇게 지친 마음으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겠다 해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사역지로 옮겼답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해서 또 이 교회가 부흥이 되었는데 또 한 번 어려움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게 되자 또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가장 먼저 손을 놓고 쉬운 교회, 편한 교회로 다 떠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페이먼을 못하게 될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은행에 넘겨질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재정을 모아서 겨우 그걸 유지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 은행으로부터 3개월의 통보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다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배나 더 받고 그렇게 해서 론을 다 해결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선교지에서 학교를 크게 세워서 할 수 있는 재정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모든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참 행복하게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한 분도 오랫동안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가족들의 수입으로 교회 페이먼트 감당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말,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거칠었는지 그 한마디 말을 들으면 내색을 하지 못해서 속에서 이게 가슴앓이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심해서 결국 공황장애를 겪으며 심지어 당회에 들어갈 때는 우황청심환을 먹지 않으면 당회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심리적으로 힘드셨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돌아보니 아까 그 연세 많은 그 목사님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고 거기에서 완전히 참여하지 않도록 이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국 쉽지 않잖아요. 지난날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분도 계시고 사고나 어려움, 경제적인 인간관계 정말 두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여러분 겪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세월이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마침내 끌어내어 주셔서 평강 가운데 두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이런 상황이 만약 이런 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수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참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공격, 회방으로부터 끌어내 주셔서 안전한 곳,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는 것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보호해 주고 이끌어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했던 은혜가 뭐냐면 질병을 고치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느리다. 이 부분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질병을 전혀 이렇게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질병을 고쳐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참 모두가 인정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 가운데 덜컥 병을 얻고 쓰러지게 된다면
우리가 언젠가 병들거나 한 번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모두가 아쉬워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어려움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당할 때에 다윗이 아직도 마음에 상처처럼 남아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병문안을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런 말로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이 사람 언제나 죽을까? 그러더니 이제 보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중얼거리며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치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호흡하는 것, 생명의 맥박이 뛰는 것,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심지어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멀쩡하게 내가 호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늘 누리고 있는 나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지만 그것을 잃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는 것만 해도 내가 볼 수만 해서도 소원이 없겠다 그래요. 손가락이 다 없는 사람은 내 손에 손가락 한 두 개만 있어도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마치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과 같았고 이리저리 뒤틀린 나뭇가지처럼 수많은 사연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때 그 질병 가운데서 나를 고쳐주셔서 중년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은혜는 바꾸어주는 은혜예요. 바꾸어주신 은혜.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바꾸어야지, 변해야지, 벗어나야지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망하다가 아예 나는 안 돼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영역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나는 내 스스로 바꾸었다라고 하면 그 비결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꾸셨다. 주님께서 나를 바꾸셨다. 이게 내게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꾸었다는 게 뭐냐 하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11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과 춤, 베옷과 띠, 이걸 대조하면서 자신이 누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지라는 의지만 가지고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가득하게 내 마음에 있는데 더 이상 우울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자기가 다짐한다고 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인간이기에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아들이 셋이나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사고나 다른 부분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살상을 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하고도 모함을 당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하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러 난 뒤에 마음의 죄책감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이 책망을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곡을 하는데 그 눈물에 자기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면서 회개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뭐라 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느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슬픔과 우울함을 걷어내 줄 이가 누구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 내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슬픔을 바꾸어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십니다. 이 베옷은 상복이잖아요. 상복을 벗기고 나들이 옷처럼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고 오늘 시편 30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바꾸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로 바꾸어야 될 것은 바로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자기가 채우고 싶은 그것만 전부인 줄 알지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성도도 하나님도 교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것이 자신과 공동체를 모두 해롭게 한다 해도 욕심을 채우기까지는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욕심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순종도 절제도 겸손도 자족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깨닫게 됩니다. 뭔가를 채우고 소유가 많아져야 행복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고 나눔으로서 더 풍성해지는 영적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영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섬기신 주님을 본받아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만족과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신다라고 했는데 나인성에 살던 한 여인이 남편 없이 아들 하나를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청년이 그만 죽었습니다. 여인은 아마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을 만큼 통곡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 상해를 멈추면서 더 이상 울지 말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서 다시 울지 않게 하셨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신 분이셨습니다. 거라사인에 살던 한 사람은 귀신 들려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쇠사슬로 묶고 나와도 그것을 깨뜨리고 자기 몸을 상합니다. 얼마나 거칠고 포악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거북했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주셨더니 거칠고 포악했던 사람이 잠잠해졌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슬픔, 우울함, 분노 등 감정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상황도 바꾸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될 지경에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 잔잔케 하심으로 상황도 환경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곤란한 상황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상황에서 끌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바꾸어 주시고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 하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울음 섞인 통곡해야 될 밤만 있다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혹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밤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곧 이어 새벽을 주셔서 우리가 그럼 기쁨의 새 아침을 시작하도록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또한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은 형통할 때 그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6절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함이 마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열심, 자기의 능력의 결실인 것처럼 여겼고 형통한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말로 장담을 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는데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근심이 몰려와서 이를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해서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잠잠할 수 없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거룩한 열정으로 인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살려주시고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화관을 쓰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에 이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체험하며 아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끌어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평생 나와 함께 한다며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가 어떠함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그의 은총이 평생 나와 함께한다.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나눔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